느헤미야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오늘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하는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2004년 처음 언급된 후로 다양한 연구로 주목받는 증후군이 있습니다. 포모 증후군입니다. 여기서 포모는 Fear of Missing Out의 앞자를 따서 만든 이름입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소외에 대한 두려움. 올해 한 리서치 기관에서 진행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10명 중에 6명은 느껴봤다라고 답합니다. 그럼 언제냐 했을 때 1위는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할 때, 2위는 친구 무리가 홀수여서 혼자 남겨질 때, 3위는 친구들이 나 빼고 놀거나 놀았다는 걸 알았을 때. 또 요즘 재택근무 많이 하죠. 재택근무 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은 뭔지 또 설문조사를 했어요. 23.1%로 1위가 소통 단절이라고 했고, 2위는 별 차이 없는 22.5%인데 소외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단국대학교 이수정 교수의 논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포모는 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하지 못하는 경우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이는 지인이나 동료, 자신이 속한 집단으로부터 배제되거나 소외되어 사회적 관계를 박탈당할지도 모른다는 염려에서 발생한다. 특히 이 논문의 실험 결과 대학생의 소외에 대한 두려움은 SNS 중독과 우울, 온라인 충동 구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밝힙니다. 요즘 온라인 충동 구매가 잦아지고 있다면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소셜 네트워크와 메타버스가 보편화될수록 온라인상의 소외자들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했어요. 소외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마치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는 사람들이 많다고. 여행을 가면 그냥 편하게 여행하고 오면 되는데 남들처럼 미술관이나 특정 장소에서 굳이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는 것입니다. 소외될까 봐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특정한 몇몇 사람에게만 주목하기 때문에 소외받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보통은 힘없고 돈 없고 백 없고 겉모습 그저 그런 사람, 별 가진 거 없는 사람,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이 부류에 속하게 됩니다. 이걸 자주 겪게 되면 그 사람의 자존감은 점점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3장은 이런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듯이 하나님은 고위 관리직, 정치인, 유명 인사들 위주로 기억하시지 않았어요. 내 이 작은 능력을 통해 하나님이 성벽을 세우시리라 믿고 그 선한 손이 도우시리라 믿고 묵묵히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을 기억하셨습니다. 귀족들은 귀족의식에 빠져 참여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가진 것 없는 서민들, 평민들은 공사에 참여했죠. 그러자 하나님은 세상 시선으로 소외된 그들을 아끼시며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기독교가 세상과 가장 큰 차이점이 이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몇몇 사람들만의 것은 아니지만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그런 몇몇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12절을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이 느헤미야 3장에는 어디를 다스린다는 표현이 8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것은 지위가 높고 재산이 많은 사람도 이 성벽 공사에 발벗고 나섰던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살룸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고위 공직자였어요. 돈과 권력과 종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드고와 귀족처럼 특권의식에 빠지지 않았어요. 자기 종과 노예들에게 이걸 공사를 떠넘기지도 않았어요. 더구나 이 집안에는 유일한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12절을 다시 보면 누가 공사에 참여했다고 합니까?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남자에게도 위험한 그 공사판에 더구나 그 당시 안전모나 안전화처럼 보호 장비도 없었어요. 그런데 딸들을 데려와 함께 먼지를 마시며 성벽을 보수했습니다. 이걸 볼 때 살룸에게는 아들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딸부자였어요. 딸뿐이었습니다. 저희 집과 정반대죠.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들만 셋이더라도 머뭇거렸을 거예요. 이 험난한 어려운 저 큰 벽돌을 옮기는 성벽 공사. 그런데 살룸은 딸들뿐인데도 이 애지중지 키운 딸들을 다 데려와서 공사에 참여합니다. 그렇다고 와서 보조 역할만 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아빠와 딸들이 모두 주어로 써 있어요. 조연이 아니라 공동 주연을 맡은 것입니다. 이 딸들이 몇 살이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시 여성은 바깥 일을 하지 않는 그 문화를 뛰어넘어서 최선을 다한 것이에요. 그때 여성은 인구 조사에도 제외되던 소외 계층이었죠. 하지만 살룸은 그런 시대 흐름에 편승하지 않았습니다. 딸들을 독려했어요. 느헤미야가 한 말대로 우리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격려했을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자기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딸들에게도 현장의 신앙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에서 유일하게 기록된 여성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도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이 살룸의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자기 신앙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어린 청년들을 독려하고 격려할 때 그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신앙이 계승되는 것이에요. 더 젊은 청년들은 어리다고 수동적으로 있지 말고 한 살이라도 더 어린 청년을 찾아가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살아보자는 격려를 해야 됩니다. 개인주의는 개인 신앙주의를 초래해요. 그러면 자기 신앙만 유지하며 삽니다. 그러면 결국 자기 신앙도 못 지키고 도태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격려받고 또 격려해주며 유기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라는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불러온 여파 중에 바로 이것이 있어요. 내 스토리 말고 남의 스토리에는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내 직장, 내 돈, 내 시간, 내 신앙에 빠져서 다른 청년, 특히 나이 차이가 좀 있는 청년의 스토리를 잘 모르게 됐어요. 무관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남들을 소외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문화로 자리 잡도록 놔두지 맙시다. 우리의 눈과 귀는 남의 이야기를 보고 들으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위로와 격려와 도전을 주고받으며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서로 호칭이 형제 자매 아니에요. 영적 가족인 것이죠. 사랑은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내 일상에만 함몰되어 살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에게 계속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 받은 은혜를 고인물 되게 하지 말고 흐르는 시냇물 되게 하십시오. 특히 한 살이라도 더 많은 청년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끌어주세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삶에도 의미가 생기는 것이지 내 손만 내가 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헬렌 켈러를 도와준 설리반 선생님이라고 있죠. 모두 그 선생님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설리반 선생님도 헬렌 켈러를 도와준 덕분에 계속 살아갈 힘을 얻은 것이에요. 삶의 의미를 거기서 발견한 것입니다. 서로 도와준 것이에요. 그 두 사람은. 여러분이 어린 청년들을 도와주면 여러분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내년에 올라오는 5명의 새내기들도 여러분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주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실지 우리 삶으로 직접 실험해 봅시다. 살룸이 딸들을 권면하자 딸들도 발벗고 나서면서 둘 다 성경의 족적을 남기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한편으로는 살룸, 한편으로는 딸이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일으켜주며 하나님 마음의 족적을 남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룸과 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신분이고 뭘 소유했는지보다 그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눈여겨보십니다. 얼마나 받았는지보다 어떻게 사용하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당시에 그 비천한 여성 신분이고 몸도 힘도 약한 것에 골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내 모습 그대로 드리자 값지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소유가 아니에요. 유소유입니다. 유익하게 사용할 줄 아는 소유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뭘 소유했는지 따지면 그건 절대 만족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든 그 모습 그대로 드리면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주님보다 앞장서서 자꾸 뭘 하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맡게 돼요. 그러나 내게 주셔서 소유하게 하신 게 뭐든지 그걸 드릴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삶은 여전히 아름답다라는 책을 쓴 닉 부이치치가 있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아주대 강연 왔을 때 바로 제가 2m 앞에서 본 적이 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양팔이 없고 양다리가 없어요. 한쪽에 오리발 같은 발이 조금 붙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살 시도를 한 적도 있지만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지금은 세계를 다니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지가 없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당신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비록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난 약자였지만 저 사람을 통해 전 세계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영적 강자로 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바로 이런 교회가 나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작았어요. 좀 볼품 없었습니다. 소아시아 그 7교회 중에 가장 늦게 세워진 교회였고 그 규모도 제일 작았어요. 요즘으로 치면 갯마을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였습니다. 게다가 AD 17년 이곳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들이 대부분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시 역사가 스트로보의 기록에 의하면 벽에서 조각들이 떨어지는 걸 날마다 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그때는 상인조합 길드가 있었습니다. 이 길드에 가입해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 길드 가입 조건이 황제 숭배였어요. 이러다 보니까 빌라델비아 기독교인들은 경제활동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이 보기에는 이 작은 능력에 소외되고 가진 것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8절을 다시 보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갖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세상이 알게 하리라. 우리 주님 참 스윗하시죠? 이게 예수님의 프로포즈 방식이에요. 살롬의 딸들도 빌라델비아 교회도 작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스펙과 능력이 우상이 된 이 사회의 시선으로는 루저였어요. 그러나 그 작은 능력이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이들을 기억하시고 내가 널 사랑한다고 격려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얼마나 크냐 작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걸 어디에 쓰고 있냐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세우듯이 무너진 가정과 무너진 인생을 세우는 데 쓰는지
아니면 빌립보서에서 그들의 신은 배요라 한 말씀처럼 내 배 불리고 내 욕심 채우는 걸 신처럼 떠받드느라 주님이 주신 시간, 건강, 돈 한 번뿐인 인생을 써버리고 있는지 우리도 이 칭찬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작은 능력으로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작은 능력으로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비록 작지만 그런 날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증명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나의 한계와 나의 단점과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강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약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들이 아니라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높아진 자들이 아니라 연약하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오히려 들어 사용하셔서 자신의 강한 능력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단점도 충분히 사용하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살룸의 딸들이 가진 것을 통해 최선을 다하자 성벽 재건에 쓰임 받으시듯이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 주님께 드릴 때 빛과 소금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완벽하게 만들려 하지 말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전부 하십니다. 이 느헤미야 3장에는 이런 인생을 보여주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 분문은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10개의 문 중에 하나였어요. 이 분문의 분자는 한자로 똥분자입니다. 똥분. 이제 막 점심 먹고 온 분들께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분문은 말 그대로 똥문이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저 문 옆에 새겨져 있는 문 이름은 영어로 덩게이트입니다. 이 분문은 당시 예루살렘의 쓰레기장 입구였어요. 제사 때 쓴 그 동물들의 배설물과 도시의 모든 쓰레기를 버리던 곳입니다. 심한 악취가 나고 가까이 가기 싫은 곳이 바로 이 분문입니다. 그런데 이 분문을 공사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말기야였어요. 성벽 공사에서 다들 맡기 싫어하던 이 분문을 맡은 것입니다. 게다가 오물처리장 입구라고 막 대충 만들지 않았습니다. 14절을 다시 보면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다른 문과 똑같이 정성을 다해 만들었어요.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모두 갖춥니다. 쓰레기장 가는 문이라고 대충 하지 않았어요. 남들이 잘 안 보는 문이라고 대충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말기야는 남들이 맡기 싫어하는 부분을 맡아서 적극적으로 감당하며 충성합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여도 반드시 새는 곳이 있습니다. 금이 가는 곳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기야를 특별히 기억하시고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상되겠지만 우리 집에서 가장 청소가 어려운 구역은 화장실입니다. 그 너비는 가장 작지만 난이도는 가장 커요. 한 달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평소에 안 나던 냄새가 나는 것이에요. 시궁창 냄새였습니다. 아, 이상하다. 하수구가 막혔나? 하면서 이제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어요. 청소하면서 하수구를 열었더니 머리카락이 한가득 끼어서 다른 오물들과 함께 이 하수구를 김민재급으로 튼튼하게 막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집 내무부 장관님이 미용을 배우셔서 저와 아들들 모두 실험 대상이 돼서 화장실에서 머리를 잘렸는데 그때 이렇게 막힌 것이에요. 열심히 막 끄집어내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냄새가 사라지고 깔끔해졌어요. 이 더럽고 비천한 일이라고 하기 싫다고 놔뒀다면 이 냄새는 점점 더 심해졌을 것이겠죠. 어느 공동체든 분문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다들 꺼리고 하기 싫어하는 것이. 하지만 그걸 가만 놔두면 그 공동체는 점점 냄새가 납니다. 영적으로 막히고 악취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도 물론입니다. 말기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내 노력이 드러나지 않고 똥 게이트처럼 비천해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눈은 바로 그 일을 위해 힘쓰는 사람을 지켜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이 분문 건축도 쓰레기장 입구 문이라고 성경에서 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3장 한가운데 배치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한가운데 계시는 예수님도 친히 분문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허무한 인생을 살게 하며 늘 두려움에 빠져 살게 하는 죄라는 영적 쓰레기를 감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장 거룩해 보이지 않는 분문이 되셨습니다. 왜요? 욕심과 죄로 거룩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허물이든 짊어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벗기시고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또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던 어떤 허물이 있든지 영적인 분문되어 주신 예수께로 들어가면 죄사함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상처와 아픔도 주님께 가져가면 목숨도 기꺼이 주신 사랑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를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기꺼이 이 시대의 분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며칠 후면 2022년이 시작되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내년에 분문을 세우는 일과 같은 역할을 한 가지 맡아서 꼭 실천하세요. 교회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좋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그저 왔다 갔다만 하면 하나님도 그저 가만히 계십니다. 내 일상의 터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역할을 맡아 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동물들, 배설물과 여러 오물들 갖다 버리던 분문 같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아니, 더 좋아요. 사람들이 피하는 일이라면 더더욱 좋습니다. 거창고등학교에 유명한 십계명이 하나 있죠. 직업 선택의 십계명입니다. 제1계명이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5계명 보면은 앞다퉈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이게 지금 직업 십계명이에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9계명 보면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2022년을 시작하면서 이런 역할을 찾아서 맡기를 기도합니다. 직업 선택에 적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교회, 내 직장과 가정에서 이런 역할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없다고 하지 마세요. 찾아보면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남들이 꺼려하는 일이라도 좋아요. 하늘 보좌와 창조주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분문되어 주신 예수님처럼 너도 나도 높아지기만 원하는 이 세상에서 조용히 굳은 일, 이름 없는 일을 맡아서 예수님이 높여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내 삶의 죄와 허물을 위한 분문되어 주셨는데 하물며 내가 왜 인정받고 높임받고 이렇게 떠받듭만 받기를 원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성탄절에 구유에 누이신 우리 아기 예수처럼 우리의 삶에도 인정받고 높아지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있는 그 분문, 남들이 꺼려하고 피하려고만 하는 그 분문의 역할을 기꺼이 맡아서 내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룸과 그의 딸들 그리고 이 분문을 맡아 세운 말기야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만 날마다 따지다가 불평불만하며 한 번뿐인 삶을 허비하지 않고 그 살룸과 딸들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쓰임받게 받고자 할 때에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성벽 공사의 한 곳을 맡아서 하나님 사용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주님을 위하여 쓰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영적인 그 쓰레기를 맡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분문, 우리 삶의 분문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본받아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도 남들이 피하며 남들이 꺼려하고 원치 않는 그 일을 기꺼이 맡아서 그것이 아무리 비천하고 낮아지는 일일지라도 나를 위하여 낮아지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있는 그 삶의 터전과 공동체에서 기꺼이 영적인 분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